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섬길 자를 택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섬길 자를 택하는 시간. 섬길 자를 택하는 시간. 그동안 제가 그렇게 주의를 줬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야, 너네 주차장 가면 꼭 문을 열 때 옆에 차 있으면 조심히 열어라. 조심히 열어라. 근데 잘 했어요. 그동안 잘 했는데 방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아이 중 한 명,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아이 중 한 명이 문을 열다가 그만 옆차를 이렇게 칵 찍어버렸어요. 문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도장이라 그러죠. 페인트 칠한 게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견적을 받은 수리비가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싶어서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보험 처리 불러서 보험 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 다 불러 모아 둘밖에 안 되지만 둘을 불러 모아서 차렷 똑바로 서. 그래서 똑바로 서. 앞으로 문 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고 문을 열면 너희가 잘못 열면 이게 일이 커진다. 남에게 피해도 주고 우리도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문 열 때 조심해라. 그리고 불러놓고 신신당부를 제가 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쓰립니다. 마음이 쓰리긴 하지만 그 불러놓고 모아놔서 얘기했던 이유는 뭘까요? 야, 이제는 어떻게 하자? 이제는 조심하자. 이제는 잘하자. 다시 한번 이 아이들에게 잘하도록 조심하도록 주의를 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방심하거나 어느 순간 우리가 해이해질 수가 있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이제는 정착해야 될 때 집을 짓고 살고 양을 키우고 살고 농사를 짓고 살 때에 오늘 다시 한번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자? 잘하자. 이제부터 다시 잘하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실 것인데 야, 우리 이제부터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수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몇몇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두가 다 잘해야 모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과 제게도 동일한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명이라도 다른 길로 가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재물을 숨기고 자기 욕심 부렸다가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모두 다 잘하자. 우리가 모두 이 새로운 땅에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다시 다짐하고 다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예배도 많이 변했어요. 또 우리의 삶도 많이 힘듭니다. 이 시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같이 다시 한번 마음 먹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잘 믿고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이 다짐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잘하자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택해야 된다. 중간은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선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선거운동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 선거가 하고 있는데, 선거할 때 어떻게 선거하세요?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다 뽑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만 선택하는 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뭐라고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찾아 떠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만 믿기 위해서는요, 다른 신들, 다른 세상의 유혹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요즘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손절이라는 단어 아세요? 손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손절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주식용어라고 그래요. 주식용어. 주식을 하는데 이게 손해를 잘라버리는 매도. 그러니까 손해를 조금 봤을 때, 주식을 하다가 손해를 조금 봤을 때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버리는 거, 팔아버리는 걸 손절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기업에서 한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세웠는데,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연예인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이미지를 얻겠다. 이게 광고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연예인이 사생활이 아주 문란하고 과거에 나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에 탁 언론에 나오면 이 광고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연예인의 광고를 어떻게 하죠? 광고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놔뒀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연예인 때문에 좋은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기업에 나쁜 이미지를 심게 되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단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참 잘 나가던 연예인이 광고하다가 중간에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기사가 나죠. 이 연예인이 어떻대더라, 이런 나쁜 일을 했대더라,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거를 이제 손절 이렇게 합니다. 즉 잘라내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그게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 모든 주민들, 남자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 가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냐면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멸하라.
이걸 하람이라고 하는데, 하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냐면 완전히 이들을 몰아내지 않고 끊어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나쁜 문화, 이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들, 이 사람들이 행하던 나쁜 일들이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어요. 손절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과 나쁜 문화로 하여금 하나님 안 믿고 타락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거고 저렇게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건데, 이렇게 믿다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손절이라는 건 뭐냐? 그냥 끊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세상의 것들, 신앙과 믿음에 손해가 오는 것들, 예전에 섬기던 미신들, 잘못된 신앙들을 끊어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나한테 돌아와서 뭐가 된다고요? 내 신앙이 힘들게 되고 잘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신들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다 끊어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믿더라도 우리가 잘 믿을 수 없고 복 받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거나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결단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손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막 손 없는 날 이사 가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온갖 미신을 다 끊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건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시죠. 확실해야 된다. 어정쩡하면 안 하느니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희 집에 구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불러놓고 구호를 해요. 가끔. 무슨 구호인지 아세요? 제가 손을 다 모아놓고 할 거면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집 구호가 그거예요. 할 거면 확실하게 이렇게 구호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막 할 수 있다고 고집 부리고 시작했다가 막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아빠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막 고집 부리고 했다가 안 하는 거예요. 하다 말고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어중간하게 하고요. 대충 하면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은 그거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을 거면 하나님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의 한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들 뉴스에서 보셨죠? 그 비싼 아파트예요. 엄청 비싼 아파트고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비싼 아파트를 다시 짓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설사는 수백억 원, 천억 원 가까이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왜 무너졌을까 봤더니 부실 시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전부 다 못 지어서 그 아파트가 무너졌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어떤 한 업체에서 확실하게 안 하는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아, 괜찮겠지. 요 정도만 해도 되겠지. 대충 하고, 확실하게 안 하고, 흐지부지하게 하다 보니까 그 비싼 아파트도 그 한 몇 명이 흐지부지 하니까 그 비싼 아파트도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실종되고, 또 건설사도 아주 큰 건설사거든요. 근데 그 건설사도 큰 어려움 겪고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갔다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다는 이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확실하게 예배드리고, 확실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 다시 어려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예배하시고, 확실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따라서 보실까요? 연합해야 됩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왜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안 믿을 사람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못한다 이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 떠나고 이 땅에서 살지 말고 믿을 사람들만 우리 같이 살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말 뜻에는요, 우리 이스라엘 중에는 한 사람이라도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거, 서로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일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보면요,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 개인전은 혼자 잘하면 되지만 단체전은 다 같이 잘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해외 축구에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영국이 축구를 제일 잘하거든요. 영국 축구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다. 이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여태까지 아시아 선수들이 득점왕을 한 일이 없는데 이 선수가 득점왕을 했어요. 그것도 단독 득점왕을 할 뻔하다가 이제 또 한 선수랑 골수가 똑같아서 이제 공동 득점왕을 했는데, 참 대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단독 득점왕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어떤 찬스였냐면, 한 동료 선수가 이제 다 수비수들 다 제치고 이제 골을 탁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넣을 수 있었어요. 쉽게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자이다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이 선수가 자기가 안 넣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하려고 그러다가 그만 발이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그 골만 넣었으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단독 득점왕을 했을 텐데, 그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제 공동 득점왕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참 뛰어난 선수고 좋은 선수긴 한데, 그 경기를 보니까 그 선수가 득점왕을 하려면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자기 발이 꼬여도 자기도 골을 못 넣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패스하려고 했던 그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료들이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가 득점왕도 하고 그 팀이 승리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혼자 한다고 해서 그 팀이 승리하고 그 선수가 득점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이지만 자기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 모든 가정에 복 주시고 모든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결코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개개인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신앙이 개인적이 되었어요. 다 그냥 내 신앙, 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 한 뜻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앙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섬기고 주님의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데 어떤 결단이냐? 내가 주님 편에 서야겠다. 내가 이제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잘 설 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떠나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지 않게 보이거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있었어요. 무슨 자신이 있었냐?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배반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이 모든 백성들이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 있게 이 백성들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시간처럼 오늘 우리도 잘 결단하시고 잘 결단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주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의 세상 유혹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미신도 다 버리시고 확실하게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 동안 넘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처럼 다짐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고 그 시간이 오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임 모든 성도님들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섰으면 확실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세우시고 복받는 모든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